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은 코로나 끝나면 6만 개 한국 교회 중에 15,000개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와중에 더 춥게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고 이걸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누구나 다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신불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반대하고 막아야 되는 법이에요. 이 법의 실체를 계속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교회의 비정규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와중에서도 제21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 개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어두운 소식이에요.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이 타락해가는 새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상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경에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누구냐면 소돔성에 살던 롯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랬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타락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은 소돔성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영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이 롯의 고통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롯이 느꼈던 그 고통이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느니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하십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음의 진리가 살아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갈수록 우리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입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들을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초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교회의 소모임과 비정규적인 모임인 여름 수련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렇게 결정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3박 4일간 모여서 하는 수련회는 이번 여름에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모이지 않는 수련회를 합니다. 모이지 않는 수련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수련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이지 않고도 우리는 수련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면서 수련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가? 수련회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엄청난 영적 에너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언제나 우리를 새 출발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수련회는 포중침을 영적으로 늘 이렇게 또 받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침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오늘의 포중침이 있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수련회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지난 겨울까지 진행된 39번의 수련회는 모두 3박 4일간 모여서 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이지 않는 수련회를 생각하게 된 근거는 수련회를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3박 4일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에너지의 총량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 동안 우리가 얻는 영적인 에너지의 총량이 있어요. 이번에는 3박 4일이 아니라 3주 동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얻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40회 전교인 수련회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수련회의 거의 7배 길이에요. 7배. 그러니까 모여서 하루에 얻는 에너지를 모이지 않고 7일에 얻어내자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않은 수련회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아마 제가 추정할 때 첫 주에는 좀 에너지가 적게 나올 것 같고 둘째 주, 셋째 주로 가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40회 모이지 않는 전교인 수련회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는 각 사람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수련회를 통해서 입었던 그 에너지의 버금가는, 아니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홀로 가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열심히 가고 있지만 내일부터 새 마음으로 40일 기도회가 반환점을 돈 시점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3주간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출근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도저히 내가 기도 시간을 늘릴 수가 없다. 예, 그런 분은 시간의 질을 좀 더 높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영적 에너지를 더 많이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3주 동안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수련회에 버금가는 에너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도 시간을 지금보다 좀 더 늘려서 최소 3주 동안 하루에 5시간을 목표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도 더 마음을 쏟아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을 경험해야 하는 기도 제목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 세상을 거슬러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나고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이 성령 충만을 입는 일 외에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부터 있는 3번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늘 저는 이 은혜가 참 사모가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냉랭한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메마른 영혼들 가운데 눈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울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 경험하게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서 진리를 전할 사람들이 보이도록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나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긍휼하게 보이면 뒤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수련회로 모이려고 했던 8월 6일부터 8일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날입니다. 8월 6일에서 8일까지.
아무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냥 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등 떠밀려 가는 게 아니에요. 등 떠밀려 가는 전도는 안 밀면 그냥 서버리지 않습니까?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이 보여야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살아나도록 건져내야 될 영혼이 보이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목장 식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 썰려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들을 살려야 되잖아. 목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여러분, 잠자는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느껴집니다. 깨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3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 오랫동안 교회에 머무르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영혼,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들을 좀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영혼들이 떠올라요. 교회는 빠짐없이 나오는데 영혼은 전혀 터치가 되지 않아요. 마음을 꽉 닫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좀 강권해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제40회 모이지 않는 수련회의 주제는 깨어라 일어나라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서는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 제40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모이진 않지만 3박 4일에 나오는 에너지의 총량보다 더 많은 영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일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동안에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도 항상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교회가 보여야 돼요. 교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 세우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들이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원리였던 하나됨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나눈 후에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까 사단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은 사단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데 전문가예요. 그리고 사단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데 필요한 전술과 전략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깨지는 교회를 보세요. 다 한 가지 이유로 깨집니까? 수십, 수백 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체들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수십, 수백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관계를 깨고 교회를 깨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교회를 깨트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항상 발톱을 감추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속아요. 잘 속아요. 속임수에 넘어가면 사단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대려는 것은 이 사람 완전히 넘어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도 쓰면 안 돼요. 교회가 뭐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됨을. 아멘입니까? 이거 깨지면 교회는 주저앉아요. 여러분, 하나됨을 깨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는 하나됨이 깨지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차하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사이를 치고 들어와요. 이간하고 격동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밝히고 싶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임무는 교회를 깨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뭘까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임무가 다르죠? 사단은 깨는 거,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이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깨는 일을 하면 사단의 임무에 협조하는 거겠죠? 그것은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됨을 지키려면 이런 성품이 필요합니다. 4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네 가지의 성품, 다르게 표현하면 네 가지 매는 띠가 있어요. 띠. 다 잘 아시죠?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깨집니다. 꼭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안다고 하나됨이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이 네 가지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지식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한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성품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랑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다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누구랑 하나가 돼야 되는지 그 대상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4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7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누구랑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면 이 7가지가 똑같은 사람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똑같아야 되는 7가지가 뭔지 한번 보세요. 첫째 뭡니까? 한 몸에 속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마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과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부르심의 소망이 같은 사람. 소망이 뭐냐? 하늘나라예요. 소망이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 영생이에요. 소망이 뭐냐? 부활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같은 사람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같은 사람이에요. 돈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하고 하나 되라고 말해요. 믿음이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만연한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이 믿음이 같은 사람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됩니까? 침례가 같다. 무슨 얘기냐? 신앙 고백이 같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하고 하나 되래요. 마지막으로 뭐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같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7가지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 되라는 거죠. 이 사람하고. 자, 그러면 이 7가지가 같은 사람은요, 100% 신자입니다. 그렇죠? 이 7가지가 같은데 신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한 몸이죠. 성령이 같죠. 소망이 같죠. 주님이 같죠. 믿음이 같죠. 신앙 고백이 같죠.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7가지가 같은 사람은 7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 뭐예요? 신자예요. 성경은요, 누구랑 하나 되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자하고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불신자가 많잖아요. 성경은 교회 나오는 불신자와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누구랑? 신자와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신자와 하나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신자와는 근본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 보고 누구랑 하나 되라고 말합니까? 신자와만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끝없이 용납할 뿐이죠.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가 안 돼요. 신자라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7가지가 같은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신자라고 해도 여러분 목장에서 지내보니까 다 다르잖아. 생각이 다르죠. 행동이 다르죠. 호불호가 다르죠. 독특하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둘만 모여도 하나가 되기 힘들잖아. 그런데 수십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그 7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첫째 보세요.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죠. 한 몸의 지체는 하나가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손, 발, 눈, 코 역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조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 역할이 다르고 그 다음에 기능이 달라도 하나가 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한 몸이니까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달라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같아요.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신자가 갈등이 생겼어요.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납해라. 네가 미안하다고 말해라. 같은 성령이 두 사람 안에 같이 역사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같이 모시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은 갈등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깨지는 거예요. 소망이 같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영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생기는 사소한 차이는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님이 같잖아요. 믿음이 같잖아요. 신앙 고백이 같잖아요. 하나님도 같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안 될 수 있어요? 쉽진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될 수 있고 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계속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닫고 돌아서는 일이 반복이 된다면 상대를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누구라도 무장이 되면 하나됨은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 보고 강제로 하라고 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뭐대로? 분량대로 뭘 줬어요? 은혜를 줬다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앉아있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양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안의 지체가 된 모든 신자에게 준 그 은혜의 양이 달라요.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 집사가 받은 분량과 이 집사가 받은 분량과 최 집사가 받은 분량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왜 니만 자꾸 올라가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장로나 권사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이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이게 뭡니까? 분량의 차이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교회가 잘못됐다. 나처럼 훌륭한 사람을 몰라보니 교회가 문제가 많다. 나는 이걸 알아주는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분량을 보면 세워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을 따라서 세우는 일이 자꾸만 멈추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손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라고 분량을 다 줬어요. 근데 못 쓰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이걸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못 세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손실이죠. 여러분,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교회는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선물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공히 인정을 해서 누구를 어디에 세우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여기에 계속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그 분량은,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은 누가 결정합니까? 주신 분이 결정해요. 그걸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러면 주님이 정해주신 분량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주님이잖아요. 교회 머리잖아요.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각기 다른 분량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있는데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이 사람을 세울 수 없는 분위기. 이게 교회를 서는 두 번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먼저 온 사람이 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이 늘 주인 행세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래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임자가 아니에요. 뭘 따라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분량을 따라서 사람이 세워져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연공 서열을 따라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등록한 날짜를 적어놓고 그 순서대로 지도자로 나가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고집을 하면 교회는 앞으로 못 나가요. 뒷걸음질 치거나 바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연공서열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분량을 따라서 사역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든 성도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연공서열이 파괴되고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더 큰 분량을 주셔서 감당할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거기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 말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해요. 그 중에 7절에 보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을 따라 바울이 자기를 앞질러 갔어요. 대사도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따라 사역을 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의 길을 갔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서가는 거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자기 길을 가니까 사도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보면서 존경했습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해야 됩니다. 나를 앞질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도록 기도해주고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를 보면서 존경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여야 세워질 수 있어요.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일행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고기를 153마리 잡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렇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뒤에 누가 옵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요. 요한.
갑자기 자기 자신의 절친이요 또 동시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길을 가고 그는 그의 길을 간다. 그러니 그가 어떤 길을 가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량의 차이를 가장 인정하기 힘든 대상이 나하고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친한 동료이면서 동시에 라이벌처럼 느끼는, 사실은 뭐 라이벌이 아니지만 그런 관계.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 동료, 동역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때는 이래요. 나보다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나보다도. 그리고 그가 나를 앞질러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더 훌륭한데 왜 제가 나를 앞질러 가냐라고 생각을 하고 못 받아들여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그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뒤에 왔던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앞질러 갔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전히 자기 길을 가요. 얼마나 자기 길을 잘 갔든지 사도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보면서 존경했어요. 참 훌륭한 분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풍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홍역을 많이 치르는지 몰라요. 근본이 무엇인가? 분량의 차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분량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누가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라도 분량의 차이가 인정이 안 되고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야, 너는 너대로 내가 귀하게 쓸 거야. 그러니 너의 길을 지금처럼 잘 걸어가라. 그리고 그는 그대로 내가 쓸 것이니까 그로 하여금 그의 길을 가게 해라. 이 주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여러분을 앞질러 가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에게 태클 걸지 마세요. 그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서지 마십시오. 나 그거 인정 못하겠다고, 그를 세우면 나는 내 자리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분량의 차이를 두신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태도입니다. 사단에게 놀아나는 태도예요. 이러면 교회가 발목 잡힙니다. 예.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게 그 자체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분량의 차이를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뒤에 출발한 사람이 먼저 출발하는 사람을 앞서가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왔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물려받게 될 거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다르고 각 사람이 주님을 향해 쏟아붓는 인생의 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많이 쏟아붓는 사람은 늦게 출발해도 앞에 갈 수 있고 조금밖에 쏟지 않는 사람은 먼저 가도 결국은 다 추월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내가 먼저 출발했어요. 근데 나는 시속 50km로 가요. 나보다 한참 뒤에 온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지 시속 100km로 가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차가 나를 추월하겠죠. 추월하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시속 60km를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면 되죠. 나는 가슴에 불이 붙어서 150km를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가면 되지. 근데 60km 가는 사람이 150km 가는 사람을 막지는 말란 말이에요. 가게 내버려둬요. 가라. 그렇게 너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라. 나는 그렇지만 이 속도로 그냥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겠다. 그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씩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숙 주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통법규 위반인 거 아십니까? 제가 유럽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추월 안 할 때는 절대로 1차로 안 가요. 그리고 1차로로 가다가 뒷차가 좀 더 속도가 빠르면 반드시 비켜줍니다. 우리나라는요. 1차로를 아주 정숙 주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안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추월로니까요. 추월하는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정숙 주행할 때는 몇 차로로 가면 되죠? 2차로로 가면 되잖아. 그럼 빨리 가는 차가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차로가 자신의 차로인 줄 알고 정숙 주행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따르는 차가 밀리게 돼 있어요. 제속도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최악이 뭔가?
1차로도 정숙주행, 2차로도 정숙주행. 야, 이거는 진짜 뒤에가 차가 쫙 밀리죠. 내가 빨리 가기 싫으면 뭐 하면 되죠? 그럼 길 열어주면 되잖아. 그 사람 그 속도로 가고 나는 내 속도로 가면 되니까요.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여러분은 늦게 왔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달려가는 사람이 빨리 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60km 가니까 니는 100km 와도 내 뒤에서 그래서 60km 밖에는 달릴 수 없도록 막아서고 있을까요? 여러분, 연공서열대로 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비켜주면 돼요. 비켜주면. 이게 분량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처음부터 주님에게 받은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량을 따라서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차이가 있을 때도 역시 더 주님을 사랑해서 달려가고 싶은 사람은 달려가도록 길을 어떻게 돼요? 비켜줘야 됩니다. 내가 안 가면 가고 싶은 사람을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내가 안 가면 남도 못 가게 합니다. 나도 안 가면서 절대로 못 가게 만들어요.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발목이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좀 더 큰 분량을 준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차이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커서 더 빠른 속도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맥락에서 보면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교회를 멈추게 하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분량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완전히 받아들여서 먼저 느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분량을 따라 그 자리에 서서 사역을 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포중침의 모습이 늘 이러하도록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분량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열어서 그가 주님을 향해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